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맞을 생각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새해의 첫 번째 듣는 주일날 말씀입니다. 올 한 해에 귀한 영적인 교훈이 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새로 시작할 때에 올 한 해 하나님의 예배에 오신 놀라운 축복을 받고 정말 우리의 생애에 가장 위대한 한 해,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되시도록 이 시간 말씀을 삼으시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 첫 번째 주일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시고 말씀으로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말씀이 심겨지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 붙잡고 나갔을 때에 우리 학교에 시온의 대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에 오신 큰 은혜를 받는 그래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목표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해 목표를 갖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 권의 책이라도 읽겠다. 그런 목표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사랑하겠다. 그런 아쉬움에 대한 사랑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사랑하겠다. 그런 목표를 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재미있게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로맨틱하게 시를 써보겠다. 그 다음에 책을 써보겠다.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올 한해는 꼭 성경을 읽도가겠다. 읽도가겠다. 또 어떤 분은 올 한해 좀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런 목표를 갖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정하는 것은 자유예요. 희망은 다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희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망이 눈으로 봐야 되고 잡혀야 되고 희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올 한해에 있어서 위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희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런 목표를 갖는 것은 중요한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려요. 이 네 가지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실천하시면 올 한 해가 그 어떤 한 해보다 더 위대한 한 해, 소망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위대한 한 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전념하자. 여러분, 대단한 걸 기대했습니까? 특별한 걸 기대했습니까? 이미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기도에 전념하신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한 해가 돼요. 위대함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고레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항상 해야 돼요. 중단되면 안 된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항상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돼요? 그것이 어떤 뜻입니까? 24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즉 말하면 다른 것은 우리가 전혀 하지 못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밥도 안 하시고 일도 안 하시고 잠도 안 자고 다른 것을 다 우리가 죄야 내팽개치고 기도만 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 상상 기도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삶이고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항상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 이 시간에 여러분 2분만 숨을 안 쉰다 그러면 우리는 호흡 곤란이 나가지고 세상을 떠나거나 이멀전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영적인 호흡이기에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게 하여 지속되게 하여 우리는 항상 기도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지혜를 공급받고 성령님이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풍성함 그리고 승리하는 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항상 기도하라는 말을 뭐냐?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죠? 응답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중심을 가지고요. 뭐라고요? 항상 기도. 엘리야를 보세요, 여러분. 비가 내리기를 위하여서, 비가 다시 오기를 위하여서 7번 기도해요. 7번 완전 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 7번 기도했다는 것은 6 플러스 1이 아니고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결국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땅에 풍성하게 충족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끈질긴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십니까?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시죠.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은 마음에 평안히 확신을 가지고 이젠 십자가 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되기 원한다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한 달 해보고 포기하고 2달 해보고 포기하고 1년 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가 응답되므로 기도를 통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고 또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올 한 해가 위대한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니다. 감사를 생활하자. 네, 감사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모든 조건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모든 내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를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 감사를 생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행복이고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을 토해내면,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우리가 토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는 여러분 그 마음이나 그 환경은요, 천국이 됩니까? 지옥이 됩니까? 지옥이 됩니다. 괴로워요. 삶에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루려고 사느냐? 이루려고 미국 왔느냐? 이루려고 내가 자녀 키우고 고생했느냐? 후회와 탄식이 나오죠. 그런데 힘들어도 여러분, 불안해도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고 해결된 문제가 없어도 감사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과 환경은요, 천국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감사하는 순간 환경이 바뀐다는 거예요. 환경을 대하고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감사고, 감사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올 한 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감사하시는 거고, 이런 축복 누리고, 또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고, 또 이런 삶의 위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를 하더라도 원칙이 있어, 원칙. 모든 것은 여러분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싸움에도 원칙이 있죠, 원칙. 그죠? 상대를 봐가면서 싸움을 해야 돼요. 그죠? 또한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싸움을 해요. 아무 때나 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덤벼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망하지 않습니까? 상대가 강하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그때는 싸우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저 애들은 36개를 치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주권, 4주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끝장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일사각오의 마음, 순교적인 마음을 하십시오. 그러나 지금이 아닌가 그러면 예수님들은 백성들이 예수님 임금상을 피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감사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자. 진심으로 하자. 믿음으로 하자. 예, 많이 하십시오. 많이. 그리고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하십시오.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 알쏭달쏭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시면 여러분이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축복받는, 또 여러분의 집이 넓어지는 올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올 한 해가 위대한 한 해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자. 예,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에베소 4장 29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무릇 들어온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그걸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말을 할 때 마치 소금을 이렇게 골고루 뿌리는 것처럼 은혜로운 말을 하는 은혜로운 말. 사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기쁘고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 말 때문에 관계가 좋아지고 그 말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고 친구가 되었다가 원수가 되었다 하는 것이 말은 말. 그죠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나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은혜를 쓰겠는데 소금을 고루고루 우리가 뿌리는 것처럼 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소금이라서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소금의 두 가지 특징이 뭡니까? 첫째는 뭡니까? 부패를 막지 않아요. 부패를. 그죠? 썩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또 하나 소금의 역할은 뭐죠? 맛을. 그러니까 썩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금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맛을 내게 하는 것이 여러분 소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소금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금은 썩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그런 재료가 되고 원료가 되는 것이 소금이에요. 소금. 썩지 않도록 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이에요? 썩는 것이 있다는 썩는 것. 썩음으로 말미암아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썩어가고 있고 썩은 것이 존재하고 있고 악취가 나는 것이 세상이니까 너희들이 소금이 되었어. 썩는 것을 방지하고 악취가 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곳으로 너희가 세상 속에서 그런 역할을 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좋아 보이죠? 좋은 냄새가 느껴지죠?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악취가 많이 납니까? 얼마나 썩은 것이 많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썩었고 인간의 그 마음으로 인해서 나온 그 부패를 통해서 얼마나 자연이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까? 환경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주님은 우리를 보내와서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썩는 것을 막고 악취나는 곳에 들어가서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고 좋은 향기를 내라.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은혜의 향기를 드러내고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고 기쁨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말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썩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취나는 곳에 가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살만한 곳으로 은혜가 임하는 곳으로 또한 영적 축복 누리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금은 맛을 냅니다.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세상은요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요 맛이 없는 거죠. 맛이 없는 거.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은 무엇입니까? 빵 맛이죠. 빵 맛. 밥보다 빵을 좋아합니다. 근데 빵이 맛이 없어요. 커피도 맛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국을 좋아하는 거죠. 어떤 데는 국을 먹어도 맛이 없어. 밥을 좋아하는 거지 않습니까? 밥 냄새만 난다고 좋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밥 냄새가 싫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소금이 되라. 그 말은 진정한 맛을 내라는 맛을. 은혜의 맛을 내라는 거죠. 평강의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맛을 내라는 거죠. 정말 맛을 요구하는 그곳에 들어갔어. 너희가 소금이 되면 세상 사람이 필요가 없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진짜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특히 말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자는 말을 통해서. 그러면요, 그 복음을 전하는 말은 어떤 말을 됩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런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낙심당한 자에게, 상처받은 영혼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소생하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정말 소금의 그런 어떤 기능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썩은 곳에 가서 더 이상 썩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맛을 낼 수 있는 소금과 같은 그런 열매와 그런 영양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을 하시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든 거 아니에요.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쉽잖아요. 말을 할 때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비판과 지적을 하고 싶어도 그냥 은혜로운 말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은혜로운 말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여러분 입에서 은혜의 말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은혜 받으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말, 그 다음에 진정한 기쁨을 주는 그런 맛을 나타내는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 한국의 서울에서 하수 뚜껑이 열려가지고 악취가 났어요. 하수 뚜껑이 열리니까 그전에는 못 넣겠던 악취가 드러나면 말미암아 사람들이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수 뚜껑이 있어야만 여러분 악취를 여러분 제어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언어가 있어요. 그걸 전달하는 것이 우리 입이고 또 말이지. 근데 여러분 말을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또 이것을 잘 우리가 컨트롤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으로 안 돼요. 마치 하수에 뚜껑이 있으므로 모든 걸 컨트롤하고 악취가 나지 않는 그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입술도 때로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환경이 필요한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한 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감정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배운 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경험한 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 다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평소에는 군대 가기 전에는 그렇게 말을 잘하고 온유한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순한 말을 했던 사람 군에 가면 다 욕을 배워요. 욕을. 군에서는 여러분 욕을 안 하면 대화가 연결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런 훈련을 받아가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사회 나가면요 자기도 모르게 욕이 나와요. 지혜가 안 되는지. 말은 이렇게 선한 영향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제어가 되는 거죠. 어떻게 제어합니까? 은혜를 받으시면 여러분 은혜 생활에 제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공동체를 살리는 말, 그리고 평화, 기쁨과 화평을 주는 말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언어를 주장하실 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는 말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의 그런 어떤 능력을 통해 지휘하지 않으면요 상처가 나와요. 그런 마음에 엉그러진 감정이 나와요. 내가 배우는 것도 백그라운드가 드러나요. 근데 성령이 도와주시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어느 생활이요 정말 지혜로운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고 기쁨을 주는 그런 어느 생활 그런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소금같이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고 또한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느 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올 한 해가 우리 삶의 은혜로운 한 해, 위대한 한 해, 또한 소망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힘을 쓰자. 예.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의 힘을 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닦이라.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생명이 제일 귀한데 이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요? 사명, 즉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이 전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나 선교사님이나 특별 사명을 받은 자만이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전도자이고 선교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만 달라요. 우리 유영준 선교사님이나 정재경 목사님이나 김태수 선교사님이나 임승현 선교사님, 또 이순건 목사님, 그분은 사역하는 선교지가 있어요. 인도, 또 중국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또 이렇게 외국에 들어온 선원들에게 그곳에서 선교를 하시죠. 우리는 교회에서도 하시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생활에서, 또 사업장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전할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사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만 예수 믿는 걸로, 우리만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들이 우리처럼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알고 그 일에 충성하겠다,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시고 사업장 운영하시고 여러분 인생 사시면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좀 약한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마음 가지고 사업장 운영하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가정생활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러분이 경영한 모든 일에 있어서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전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받고 여러분 지금이 늙어지고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